저도 이렇게 한 구절을 가지고 오래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목회할 때도 이렇게 안 했어요. 부평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대우를 받는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참 귀하고 값진 것이 많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팔복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그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몰랐잖아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면 나 내려갈 거야. 다 아는데 뭘 얘기를 해요. 잘 몰랐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굉장한 은혜와 귀중한 은총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필 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안 오신 집사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땀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겨? 거봐 안 왔으니까 모르는 거지. 왜 온유한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격상 온유함을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유함은 뭘 얘기를 하느냐? 아무리 힘들었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요것은 조금 부정적이고 그럼 긍정적으로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되고 아무리 행복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마음이 이렇게 가고 좋으면 좋은 대로 마음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할 때 교인 중에 한 친구를 작심이라고 별명을 줬다 그랬어요. 하여튼 은혜만 받으면 뭐라고 그러냐, 예배 끝나가라 목사님 저 내일부터 새벽 기도 안 빠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며칠 갈까요? 3일.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별명을 작심이라고 그랬어. 좋으면 좋은 표현을 확 하고 안 좋으면 안 좋은 표현을 확 하고. 그런데 온유한 자라는 것은 좋든지 나쁘든지 변함없는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안 좋으면 안 좋은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속상하고 힘들고 아픈 일이 있는데 할렐루야 그렇게 돼요? 놀렐루야밖에 안 되지. 누가 옆에 와서 자꾸 말 붙여도 그 말이 짜증이 날 거예요. 이게 우리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데 이 온유한 근거가 왜 힘들어도 힘들지 않고 왜 웃어도 웃지 않는 그 흔들림 없는 뭐 침대 같은 선전하는 것 같으네. 이래도 안 흔들리고 이래도 안 흔들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이고 봐 지난 좋은 사람들 알잖아. 하나님의 사랑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아이고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할 거고 이겨갈 수 있게 할 거야. 그러니 힘들어도 거기에 움직이지 않고 딱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고 있어요. 또 좋은 일 있어도 아이고 좋은 일은 뭐 항상 하나님 같이 계시는 게 좋은 일이지. 그러면서 좋은 일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보고 움직이지 않는 그 마음, 그게 온유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6절 시작. 자, 온유는 지난주 들어서 알겠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배고프고 목이 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참 보면 역설적인 내용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뭐 집사님 그래 안 그래?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대요. 어째 그게 복이 있는 거야? 넉넉하고 풍족한 사람이 복이 있지. 여러분 나 줄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사람, 나 목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어느 때냐라는 거예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로마의 통치, 로마의 의는 뭐냐? 로마에 도전하고 로마에 까불면 박살을 내놓는 거예요. 아주 맥을 못 칠 정도로 박살을 내주는 것. 그게 그 사람들은 의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정당한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마태는 뭘 얘기를 하려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의를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우리가 6장 30절인가요? 너희는 먼저, 그게 6장 30절이에요? 맞다. 6장 33절.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네. 시작. 마태는 의를 얘기하면서 너희는 먼저라고 얘기해요. 이 먼저가 뭘 얘기할까요? 앞에, 뒤에.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해야 내가 얘기하지. 자, 먼저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에, 뒤에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먼저는 전부를 오직 옳니 이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라는 것을 얘기해요.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첫째라는 것을 얘기하고 맞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일은 뭘 얘기를 하느냐? 모든 수의 대표예요. 일 하나 일뿐이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모든 수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맞아야 되는데 누구만 맞는 거예요? 모든 수의 대표가 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는 우리 정 목사님이 화가 나갖고 다 때려줘야 돼. 그런데 목사님이 다 때리려니까 지쳐버리니까 누구만 때리느냐? 정관사. 그래, 목사님은 항상 정관사님을 1번으로 생각해. 부평 우리 교회. 다 꿀밤으로 한 대씩 줘야 되는데 다 때리는 것을 대표로 누구 한 달만 꿀밤을 주면 되느냐? 그냥 1번이라고 해. 듣는 정관사님 자꾸 아파. 목사님은 항상 정관사님을 1번이라고 생각하는데 1번 그러면 무조건 정관사님을 생각하는데 모두의 대표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때려야 되는데 1번만 때리면 전체 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이라는 것도 뭐냐? 맞이라는 것은 모든 가족의 대표. 1번과 같은 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할 때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죽였죠. 이 장자를 죽인 것은 뭐냐면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다 죽였다. 그래서 성경에서 일 또는 첫째 또는 대표, 이것은 뭐냐?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라는 거 할 때 먼저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숫자의 앞에 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순서상으로 앞에 뒤에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든 것. 너희는 먼저 모든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는 하늘나라고 그의 의는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그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더하시리라. 그 더하시리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어떤 거예요? 배부르다라는 거예요. 배부르다라는 것. 그 배부르다라는 것. 우리가 모든 것 다 가장 모든 것을 주님을 가장 우선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배부르다라는 것을 오늘 마태는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의를 우리는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해서 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는 은하하고만 얘기할 거야.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어요. 유대인은 뭘 잘 알아요? 율법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에게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늘 그의 의라고 하는 그 의의 근거를 마태는 어디서 갖고 있느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또 어디서 해석되어지느냐? 신약 성경에서 해석되어져요. 한번 여기를 한번 찾아주세요. 자, 로마서 3장 19절. 자,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스톱.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반. 율법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건 무엇이냐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틀리는 게 원칙이다. 시작. 그러니까 막 말을 해주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틀린 말이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얘기를 막 해.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은 무엇하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저렇게 맞춰버리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율법을 왜 줬느냐? 지키라고 율법을 줬다라는 거예요.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라고 얘기해요.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라고 줬는데 우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라고 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라고 줬는데 율법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없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 말하는 것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나는 파산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줬는데 내가 율법을 지켜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됩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이렇게 틀어 막은 게 아니라 너 말하지 마 하고 막은 게 아니라 너 해보니까 할 번만이 하냐 어떠냐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라는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입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말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 20절 한번 주세요. 20절. 자 시작. 자, 율법으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지 못해서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깨닫는 것이 뭐냐? 우리는 죄인이구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았다는 거예요. 21절.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율법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율법 그러면 모세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 구약 성경 나머지 모든 것들은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증거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모세가 모세 율법을 통해서 또 다른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의가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이 고민하고 계획하고 뜻을 세우게 돼요. 그 하나님이 고민하고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실천한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도 얘기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22절 시작. 23절 시작.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고 그 의의 실천이 곧 누굴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제 의가 무엇인 줄 알았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천되어지는 의가 곧 오늘 얘기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더라고요. 줄이다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기진 것. 그 다음에 목마르다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을 먹고 싶은 갈증. 그러면 먼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 있었어요? 43년이요? 하여튼 동그라미는 있으나 마나니까 붙여도 되고, 제가 오늘 우리 식구한테 우리 식구가 면허증을 하나 만들려고 이렇게 갔는데 제가 면허증 사진 찍는 데가 어디더라? 갑자기 이름이 거기 갔어요. 그런데 제가 빵을 하나 샀는데 빵값이 얼마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27,000원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비싼 걸 샀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까요? 동그라미는 있으나 많아다. 2,700원인데 내가 27,000원 그러니까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몇 년이요? 43년? 네, 동그라미 하나를 붙이세요. 430년 동안 있었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옆에 집사님한테 얘기합시다. 집사님, 430년 동안 노예 생활 해봤어요. 시작.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 사람을 위함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내 나이가 몇인데 430년 어떻게 해보겠어요? 근데 너네 해봤냐고 물어봤어. 430년을 아직 40년도 안 살아봤는데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힘들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요.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죠. 너 빨리 그렇게 갈래? 건너뛰어서 갈래? 좀 천천히 와. 너무 빨리 가지 말고 지쳐. 하나님은 광야로 보냈어요. 이들이 출애굽하고서 광야에 와서 제일 먼저 부딪힌 게 뭐예요? 물. 우리가 광야에 나오니까 광야는 실력이 있어도 안 되고 능력이 있어도 안 되고 기술이 있어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데가 어디냐? 광야예요. 광야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뭐만 있으면, 조금 실력 있고 조금 능력이 있어서 뭐 하고 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가 했대. 자기가 했대요. 조금만 뭐 하고 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것을 싹 다 없애버리려고 실력이 있어도 안 되고 돈이 있어도 안 되고 능력이 있어도 안 되고 경험이 있어도 안 되는 어디로 보내셨느냐? 광야로 보냈어요. 광야를 나가서 제일 먼저 만난 게 뭐냐? 물이에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끌고 나오려면 좀 좋은 곳으로 끌고 나와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내가 목마른 것은 사실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가족들이, 내 자녀와 내 부모, 내 형제들이 목마른 건들 것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막 항의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사람이 물이다 라고 소리를 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이 있는 곳을 이렇게 가봐서 그 물을 보고 물을 먹는 순간 에테테테 하고 다 뱉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물을 뭐라 그래요? 마라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마라탕을 그렇게 좋아하대요. 아이고, 마라가 쓰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하고 그 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기억하라고 탕자를 제가 갖다 붙인 거지. 그 마라라고 하는 그 샘물을 만나니까 오히려 어때요? 물이 없는 것보다 더 짜증나고 더 속상할 거예요.
차라리 물이 없던지 기껏해야 있는 물이 쓴 물이냐. 그렇게 막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아우성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한 나무를, 성경에 분명히 한 나무라고 더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한 나무를 지정을 해서 하나님은 그 나무를 어디에 넣으래요? 그 쓴 물 있는 곳에 샘에 집어넣으라라고 해요. 그 나무를 집어넣었더니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단물이 됐어요. 그 나무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한 나무라고 의도적으로 성경에 한 나무라고 표현한 것은 뭘 예표하기 위해서느냐?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율법에 보면 십자가는 누가 지는 거라고 그래요? 죄인이 지는 것이 그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란 목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직 그 의, 그 줄인, 너가 의에 대해서 줄이는 것,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렇게 줄이면 어떡하느냐? 하나님은 너의 목을 그 가란 목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그랬잖아요. 내게 물 좀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랬죠? 안 만났어요, 집사님이? 그때 집사님이 아니셨구나.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어떤 관계인 줄 아시죠? 이걸 얘기하면 또 30분 해야 되니까 이미 아시는 줄. 그래서 제가 수요일 예배 좋은 게 뭐냐면 다 아는 사람만 모여갖고, 그러니 유대인인 남자가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당신은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주냐?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물을 마셨는데 당신이 우리 조상들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샘 솟는 샘이 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샘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란, 목이 말라 애타하는 우리에게 너희가 의를 위해서 그렇게 목말라면 어떡하느냐? 배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마름이 물뿐인 목마름이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란 문제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모든 것에 가장 우선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샘물을 너에게 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물두루 안 나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의 물 문제를 해결했더니 15장에 가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물만 먹으면 됩니까? 이제 또 뭐가 필요하대요? 밥이 필요하대. 우리가 물만 마셔서 됩니까? 쌀도 다 떨어졌는데 먹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먹을 걸 달라고 아우성이에요. 하여튼 우리는 아우성이 끊이지 않는다. 시작. 저도 은근히 저도 보니까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나는 목사라서 제가 특별한 줄 알았는데 특별한 게 일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더 할 수 있어요. 어째 감사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는데 자꾸 살면 살수록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 안 찾았는데도 눈에 보이는 게 불평이 자꾸 눈에 보입니다. 속상한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차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차가 조금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또 속에서 쓱 올라오는 게 불평이 올라오려고 그러면서 내가 그 불평을 누르려고 우리 식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내가 우리 식구한테 말을 거친 게 참 감사하지, 이렇게 굴러가는 차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 감사할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불평할 것만 자꾸 찾아내요. 근데 불평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 해봤구나 다. 이 못된 것들. 저만 못됐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모두도 못된 분들이네.
감사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감사할 것이 아니라 불평할 것을 찾아요. 그러니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건 사실 성경은 아니거든요. 뭐 작은 불빛을 보고 감사하면 뭘 준다고요? 하여튼 그런 말이 있어. 그래서 별을 보고 감사한 사람은 뭘 준대? 또 하나님을 보여준다 그러잖아. 어쨌든 조그만 감사하면 자꾸 커져. 그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닌데 어떤 분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맞아요. 자꾸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뿐이 없어요. 근데 감사보다는 우리가 자꾸 불평해. 누구처럼? 이대인처럼, 애굽 사람처럼. 우리가 그 속에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물 먹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목말라서 죽을 뻔했는데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안 주셔도 됩니다. 난 물이나 실컷 먹고 배 터질 럽니다. 주님,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이제 물은 됐고요. 우리 맨날 물만 먹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먹을 것도 밥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이러네.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니네 물만 먹고 살라 그러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정태호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맨날 빵만 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맨날 빵만 주겠어요. 목사님도 알아. 이제 빵이 지겨울 때쯤 되면 떡으로 바꾸고, 떡이 지겨울 때쯤 되면 김치찌개로 바꾸고, 이렇게 바꿔. 이게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주시기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못 기다리고 성질이 먼저가. 하나님보다 항상 성질이 앞서가. 그러니 그 아우성을 또 누구에게 갖다 퍼붓냐? 모세에게 갖다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았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만나를 내려주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언제? 안식일 날은 2배 걷어가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고, 이게 안 믿는 놈들은 꼭 하루에 얼만큼 걷어가요? 2배로 걷어가. 하루에 한 호멜씩만 가져가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꼭 2배로 가. 내일 안 나오면 어떡하냐? 아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저금통이 어떻게 해요? 돼지 저금통이 됐어. 빵빵해졌어. 왜? 우리는 한 달 먹어서도 양이 안 차. 얼만큼 먹어야 돼? 평생 먹을 걸 싸놔야. 자, 먹고 쉬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 다 가져가면 누구 거게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어. 나는 가끔 우리 정태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진짜 집사님이 목사님이 진짜 훌륭한 분이다. 저는 보험도 들어놨답니다. 왜? 아프면 어떡하려고? 병원 가려고. 내가 떼돈이 없잖아. 떼돈이라고 그러나? 큰 돈이 없잖아. 큰 돈이. 갑자기 수술하게 되면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갈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보험 들어놓으면 보험에서 해결한대. 그래서 나는 하나님보다 보험을 더 믿기 시작했고, 그런데 정태호 목사님은 어따 믿음이 어째 좋은지 안 드러났대. 그냥 하나님이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못 믿겠어.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일용할? 아니면 한 달 할? 1년 할? 평생 할? 그러니 하나님이 가끔 그러실 거예요. 너네들은 알아서 살아라. 내가 없어도 된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어떨 때 목사님이, 정 목사님이 그랬어요.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그거 저희 신학교 때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든지 제일 먼저 부르는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해피라면 제일 먼저 부른 교회가 시골 가난한 교회고, 그 다음에 부른 교회가 어때요? 도시 풍족한 교회. 그럼 고민에 빠져버려. 찬송가는 어떻게 불렀어요? 푸른 바다 이렇게 불렀는데 실제 사는 것은 우리는 믿음과 삶이 많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고민해야 돼.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다가 하나님 때문에 죽고 하나님 때문에 상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으면서 자꾸 내 마음, 내 뜻, 내 준비를, 나를 믿으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얘기한 게 아닌데 왜 자꾸 그러고 그냥 말이. 자, 배고프다고 막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만나를 이렇게 내려줬어요. 만나를 내려줬더니 만나를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 가서 농사 지은 거 먹을 때까지 배 터지게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제 농사를 거두니까 이제 안 내려도 되지, 니네가 수고한 거 먹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만나 내리기를 멈췄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니까요. 너를 보고 계신다니까. 우리를 하나님 너 세상에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냥 내팽개쳐 놓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자세히냐, 내 머리카락을 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내 머리카락 센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너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항상 누구하고 나하고 같이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항상 우리는 누구하고 하느냐, 옆에 짝하고 자꾸 얘기만 해요.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분에게 모든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 그분은 우리를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됐다, 이제는 너희가 수고하는 거니까 이제부터 그것 먹어라 라고 그렇게 먹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배 고프게 만들지 않으세요. 실컷 먹고 배 두둥두둥 두둥기는 그런 영적으로 육적으로 만족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지 않으니까 이 목마름도 해결을 우리가 못 경험해봐요. 이 굶주림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야, 저 사람들에게, 제자들은 그래요, 저 사람 빨리 보내세요. 빨리 보내지 우리에게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가요? 자, 한번 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시작. 너희는 거기서 제자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제자 공동체는 오늘날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계산이 빠른 교회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사업 하나 하려고 그러고 저거 사업 하나 그러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지금 우리 재정은 바닥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합시다 맙시다. 맨날 못해 계산하는 사람들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모를까요? 그 많은 사람들 모여 있는데 그 제자가 얼른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돈이 있어도 이것 갖고 사 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가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걸 가지고 오병이어라고 그래요. 오병이어가 뭐예요? 또 이렇게 묻더라고. 그게 그 말이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걸 오병이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고 나니까 그게 계산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거 먹고 난 조각이 얼마라고 그래요? 12바구니. 12바구니. 12바구니나 남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교회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는 자꾸 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교회 가면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평 우리 교회를 몰라. 여기 오면 목사님이 쨍빛을 내서라도 여러분 먹인다니까요. 여러분 먹여. 그러면 목사님이 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손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한 번이면 끝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에다가 뭐라고 그러냐, 그냥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먹을 게 풍족해야 돼. 언제든지 오면, 부평 우리 교회 오면 먹을 게 풍부하다. 밥도 있다. 또 뭐도 있어요? 떡? 밥이나 떡이나 말씀도 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가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떻게 되느냐? 배부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다른 건 하나도 정한 것이 없는데 딱 주님이 친히 제정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못 맞힐 거야. 이건 무지하게 어려워서. 맞힐 때까지 물 마실 거야.
사실 알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성찬식. 다른 건 하나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잔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는 거 무지하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보니까 정 목사님이 여기서 딱 보니까 예수님 닮았어. 겸손한 것까지 닮았어.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같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에게 왜 주시느냐? 주라고 주는 거예요. 나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참 보면 성경이 뭐래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세상에 그런 복이 어디서, 받는 게 훨씬 복이지. 이 사람한테도 받고 저 사람에도 받고 이렇게, 이게 복인데 주님은 그게 복된 게 아니라 누가 주느냐? 줄 줄 아는,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가난해요. 그런데 주는 마음은 어때요? 풍족해요. 사탕이 하나 있으면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데 나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가 옆에서 사탕 찾을 것 같으면 그냥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이야 저봐 저렇게 옆에서 딱 주잖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너가 꼭 나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목말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찾고 찾으면 예수님이 그 물의 근원이 되셔서 모든 가란목을 채우신 것처럼 우리의 가란목을 채우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떡이 되셔서, 예수님이 친히 떡이 되셔서 그 배고픈 모든 사람에게, 구약시대에는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신약에서는 누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먹은 모든 사람들이 먹고 부족했어요? 남았어요? 남았다는 뜻은 뭐예요? 집사님, 남았다는 것은 아꼈다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배 터지도록 시컷 먹었다니까. 집사님, 저는 2인분을 먹어야지 배가 차. 가끔 부평 우리 교회에서 점심때 저한테 밥을 주면 차마 체면 때문에 내가 더 주세요라는 못해. 그러니까 다음에 저 밥 퍼주실 때는 조금 더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자마자 나 라면 끓여 먹어. 나 배고파서 혼났다라고. 아니면 중간에 가다 빵집에 들러서 빵 사가. 그런데 그 배를 채워야 남길 거 아니에요. 내가 밥 남긴 거 봤어요? 적게 줬으니까 안 남기지. 그런데 이만큼 줘봐, 이만큼 줘봐. 남길까 안 남길까요? 시컷 먹으면 남기게 돼 있어요. 남겼다는 것은 뭘 얘기하라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풍부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수요일 날도 비가 오는 굳은 날도 여러분이 예배당에 왔다는 것은 의에 대해서 목마름 때문에 온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릅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아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르면, 예수님에 대해서 허기지면 너희 그 목마름도 해결되고 그 허기짐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은 꼭 그 예수님, 의로운 그 예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의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돌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